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지진이 요때는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평균 78년도부터 98년도까지는 지진 횟수가 연중 평균 19.1회가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디지털 관측한 1999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평균 몇 회인지 아십니까? 69.9회예요. 몇 프로가 올라갔나요? 2, 3은 6. 쉽게 얘기해서 한 30% 이상이 올라갔어요. 지진 횟수가. 우리가 지진 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제가 말씀 전할 때도 사이클만 생각을 했어요. 횟수, 결국 그게 맞는 얘기긴 한데 지금 각처에서 한 해, 이 전 세계 각처에서 한 해에 70회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99년도부터 18년도까지는. 근데 실제로 보면 요 18년도에는 이만큼 일어났어요.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200 몇십 회가 일어났어요. 이때 이게 평균을 또 올려놨겠죠? 근데 어쨌든 분포들 보면 쭉 올라가고 오히려 20년도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회 정도가 있었어요. 지진이 40회 정도. 근데 20년 지금 뭐 얼마 안 됐잖아요. 32회인가 찍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지금 4월인데도 32회가 찍혀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왜 올려놨냐면 우리 누가복음 21장을 한번 같이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21장 제자들이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죠. 언제 말세의 징조가 무슨 일이 있겠냐 했을 때 7절부터 21장 7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설명 좀 하겠습니다. 7절 8절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누가복음 21장 8절이에요. 지난번 잠깐 드렸었죠. 자, 미혹에서 임한 일을 제가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난리와 소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자, 10절에는 뭐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을 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보면 11절에 곳곳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곳곳이라는데 지진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찾아보니까 실제로 곳곳에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현황을 보여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12절이에요.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지금 기근 이런 일을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누구죠? 우리에게 손을 대어 많은 이들이 집권자 앞에 이 법 앞에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물론 이건 환난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주님이 딱 명확히 말씀하셨죠.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경험했어요. 이번에 코로나 사건을 보면서 저 클럽보다 더 못한 교회 단체로 비하를 시켜버렸어요. 그렇죠? 클럽은 제대로 막지 않으면서 교회는 막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클럽이죠, 클럽. 우리 지난번에 말씀하신 데 그게 동아리 형태인데 이상하게 자꾸 술집 형태가. 자, 어쨌든 클럽이라고 하는 남자들이 모여서 춤추는 장면은 그냥 대충 넘어가면서 교회는 아주 결단적으로 이 표면에 내세워서 막았거든요. 동일하게 여긴 거예요, 동일하게. 오히려 더 못하게. 자, 우리나라에서 맛을 봤어요. 근데 이건 그냥 맛보기예요. 진짜 박해는 이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비교가 안 되는 박해가 이를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기근이나 이런 것 전에 이거부터 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요. 이때라는 표현을 써요. 이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찾지 않겠습니다만 누가복음은 이 일 전에 너희를 박해가 받을 것이다. 자, 마태복음은 이때에서 저는 그걸 어떻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분별을 하냐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환난 중에 너희들은 핍박을 받을 것이야. 기근과 지진과 온유, 전염병이 있을 때 동일하게 너희들도 핍박을 받을 것이야. 누가복음 누구를 대상으로 썼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쓸 때는 이 모든 일 전에라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분별을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맛을 보이셨어요.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어떤지를. 자, 지금은 권고였어요. 권고. 그렇죠? 우리 저 사랑제일교회인가에 보면 거기는 뭐죠?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법적으로 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가도 어떻게 승소가 날지는 몰라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는 공고를 받았어요. 심해지면 어떻게 하겠나요? 어떻게 할까요? 행정명령 안 들으면 경찰을 배치할 거예요. 여기다가 아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내일 모레 주님은 안 오세요. 올해는 안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주님도 아버지의 주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가 80년대, 90년대 너무 주님 오신다 하면서 그거에 대한 후유증으로 개념들이 없어졌어요. 주님 오시는 거? 글쎄. 기다림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당장 오늘 내일은 안 오실 것 같아요. 흐름이 그래요. 흐름이 볼 때. 자, 그러면서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는데 이 성경에도 보면 여기 보면 그 유엔의 세계 식량 계획이라고 하는 WFP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적 규모의 식량 대기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래서 각국 정부는 서둘러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어요. 우리 네팔 소식 들으면 조금 실감이 나죠. 한국은 아주 실감이 안 나요. 한국은요 경제적 여파가 아마 5월, 6월부터 슬슬 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크게 안 왔어요. 그 여행업이나 일반 그 유통업 같은 경우는 왔지만 우리 제조부터 이 대한민국 경제의 축이 되는 제조가 아직은 조금 버텨줬거든요. 근데 이것이 5월, 6월 되면 영향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생산이 모두가 끝나고 재고를 쌓아가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현대라고 하는 자동차도 이제 그 라인이 쉰다고 해요. 일부 라인들을. 그래서 제조가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한국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주워들은 얘기를 들을 때 그래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개도국들은 이미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영국 일간지 가전 등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WPF 사무총장이 뭐라고 했냐면 올해 말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에서 2억 6,500만 명이 기아에 가까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대요. 이 성경에 나온 얘기 아니라 세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WFP라는 데서 2억 6,500만 명이 기아에 가까운 상태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그는 30개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 대대적인 기근이 발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중 10개 국가, 아마 네팔도 여기 포함하겠죠. 극빈 국가니까. 거주하는 약 100만 명은 이미 기아에 가까운 상태에 놓여있다 말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이건 언론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데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요. 팬데믹이 얘기를 했을 때 일부 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저도 그걸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제가 지금도 그때가 생각이 나는데 차에서 그걸 들으면서 설마 하고 싶었어요. 설마 일어나지 말아야지. 근데 한 달 지나니까 어때? 일어났잖아요. 대유행병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무거워지시면 안 되고요. 그냥 편하게 들으시죠. 벌써 무거워지는데 실제로 근데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대한민국이 아직은 잘 살아서 우리가 잘 먹고 있는데 이미 10개국 정도는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기아의 상태에 놓여 있다. 네팔 얘기가 그래요. 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다 그렇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자, 이걸 기준으로 해갖고 말씀을 한번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9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자, 형제다 때와 시기에 가난히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 휴거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7년 환란부터 주님 지상재림까지 포괄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안다. 너희 자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너희가 아는데, 자, 너희가 아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그들이 평안하다. 이 그들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들은 누구냐면 세상을 얘기해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어떤 이 협력과 이런 거를 통해서 특히 이제 환란 중에는 적그리스도라는 자가 나타나서 평화스럽게 분위기를 유도해가요. 전 3년 반 동안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자, 평안하다 안전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에게 갑자기 일어나요. 근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우리에게
다 빛의 아들이여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자, 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는 말씀은 그냥 어둠에 속한 자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밤이기 때문에 평안하고 자고 마시고 취하고 해요. 밤에 밤문화가 그렇잖아요. 밤문화를 얘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밤문화를 인해서 그들은 취하고 자고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죠? 낮에 속하였으니. 이 글자가 좀 작은데 안 보이시는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9절 중에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과 신명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를 쓰자.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으니까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겐 도둑같이 임하지를 않아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임하는 건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왜? 그들은 안전하고 잘 재밌게 놀고 공원에 가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난 것처럼 즐기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았는데 그들에게 도둑같이 임하지. 우리가 그들 중에 섞여 있지만 혹시 세상에 종말이 임할 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 중에 있을지라도 이제 오시는군요 하고 우리는 들려 올려질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도둑같이 임하지를 않아요. 우리는인데 우리는 중에도 부분적으로 나뉘어져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낮에 속해 있으니까 도둑같이 안 오잖아요. 도둑은 밤에 오니까 정신을 차리래요. 근데 그리고 이제 믿음, 사랑,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했는데, 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구절이 중요한데요. 성도를 세우심은 노하심, 환난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7년 환난은 분명한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환난 전에 우리는 들림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 휴거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휴거를 대야 되겠냐 이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휴거 중에 우리는 어떻게 들림을 받아야 되겠냐 이 말씀입니다. 벌써 시간이 15분이네요. 자, 다음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인데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라고 써요.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든지 현재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영적 상태가 더 죽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깨어서 너가 혹시 반은 자고 있었냐? 그러면 안 자고 있는 반이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반이라도. 정신 차려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깨어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회개하라.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이거는 이 요한계시록 3장 2절은 누구죠? 에베소 교회면 성도인가요? 비성도인가요? 성도예요. 성도에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깨어라라고 말씀하세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는 세상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들이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은 도둑같이 임하지 않아. 왜? 너희들은 낮에 속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는 또 뭐라 하냐면 아까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다가 여기서는 또 깨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다음 말씀 봐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은요. 이거는 24장 42절 저는 환난기를 얘기하고 있다가 성경은 42절부터 25장 30절까지 벼랑간 삽입구절을 집어넣어 갖고 환난 중에 있는 성도와 우리 동일하게 적용하는 말씀을 집어넣어줬어요. 바이블 읽는 시간에 배워서 혹시 기억하십니까? 자, 24장 전에는 환난기를 얘기하다 벼랑간 삽입구절을 줘갖고 환난기와 우리가 동일하게 적용받는 말씀을 25장은 뭐죠? 달란트 시장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동일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집어넣으셨는데 거기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낮에 속한 우리도 도둑같이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잠자는 자들에게는. 성도님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요. 에이, 설마. 자, 분명히 신부는 깨어있는 신분들이에요. 낮에 속한 신분인데 상태가 자고 있으니까
제가 참 어렸을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맞는 예화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20살 때 나이트를 구원받고 나이트를 가고 우리 지난번 디스코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디스코장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고3 때 구원을 받았는데 거기 좀 몇 번 가보고 구원받을 후회를 했다고 제가 기억나시죠? 디스코장에 좀 갔었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34살인가 세상 친구 결혼식에 집들이 갔다가 디프를 가는데 거길 간다는데 안 간다는데 끌려 들어갔다가 정말 그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좁은 스테이지에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춤추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왜 저기서 춤을 추고 싶어 했지? 그래서 정말 미련 없이 나갔어요. 주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정말 무슨 너무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그 스테이지에서 안 떨어지려고 막 이렇게 춤들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뒷걸음쳐서 또 잡을까봐 얼른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저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다가 왜냐하면 80년도는 주님이 항상 오신다고 할 때였잖아요. 춤을 추다가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해? 쉬고는 될 건데 춤추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때 춤이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런 정신을 차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주님 섬기고 길에서 전도하고 있을 것이고 어느 분은 저처럼 디스코장에서 춤추다가 주님 맞이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도둑같이 온 거예요.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조금 이 예화가 참 좋은 예화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정말 이 중심으로 주님 섬기는 성도들은요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왜냐하면 중심으로 주님을 섬기다 보면 힘들거든요. 세상이 핍박도 받아야 되죠. 하루하루의 삶이 솔직히 녹록지 않거든요. 그분은 뭐를 기다려요? 주님을 기다려요. 주님 부르셔요. 자, 올라와라. 주여 이제 오십니까? 예상은 했는데 이제 오시는군요. 놀라지 않아요. 그리고 기쁨으로 올라가요. 기쁨으로. 어떻게 올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기쁨으로 올라가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놀래서 아니되옵니다. 지금 오시면 이러면서 올라가시길 원하십니까? 많이 안 남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많이 안 남은 건. 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엘서에서도 보면요. 여기까지만 보고 유엘서를 제가 이렇게 넘겼는데요. 우리가 전염병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전염병도 전염병이 문제지만 환란 때는요. 전염병은 제가 제 기준에 볼 때는 전염병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이런 코로나 정도는 코로나로 치사율이 높지 않잖아요. 자, 문제는 뭡니까? 기근이에요, 기근. 병은 피하면 되고 아프면 누워 있으면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 제가 보릿고개라는 노래를 좀 듣는데 보릿고개 아시죠? 뛰지 말라, 배 꺼질라. 뛰지 말라, 배 꺼질라. 자, 그 보리가 3월 달에 보리가 열매를 거둘 때까지 먹을 게 없으니까 물을 먹고 한 바가지, 그 바가지, 이 호박 그 바가지로 한 바가지를 마시고 그것이 없으면 산에 가서 나무 뿌리 캐가서 그 삶은 물로 먹고 저는 그런 걸 겪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기근 우리 선조님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 넘어간 분들은 그걸 알고 계세요. 60된 분 물론 우리 때도요 환경 따라 지역 따라 겪는 데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반찬은 없었는데 할아버지가 농사를 지셨고 쌀은 조금 있었어요. 쌀은 그래서 그렇게 굶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간에 자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그 다음에 밀과 보리 때문에 밭이 솟아니 다 없어졌대. 왜냐하면 농부들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을 하래 곡. 왜냐하면 밀과 보리. 자 보리는 3월에 거두죠. 밀은 그 한 달 후에 우리가 초실절은 보리 그 칠칠절에 한 달 후에 밀을 거둬요. 자 때문이라 밭의 수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자 열매들을 얘기하다가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그래서 여기 보면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이 곡물들이 나와요. 포도가 말랐고 자 밀과 보리가 없고
무화과나무가 말랐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유에서 지난번 읽어서 제가 더 유에서를 찾았는데 읽어보셨나요? 우리 말씀 잘하는 형제님이 꼭 읽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읽어보셨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더 되시죠? 이거는 근데 크게 얘기하면 환란기를 얘기하기 전에 바벨론 침략을 얘기를 해요. 바벨론 침략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렇게 되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대환란을. 자,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게 없어 되게 불편하긴 한데 요한계시록 6장에도 보면 여기 보면 셋째 인을 떼실 때의 검은 말은 뭐죠? 검은 말은 우리가 느낌도 그러죠. 이게 요한계시록 6장을 얘기하면 7년 환란 중에 전반기를 얘기해요. 전반기. 3년 반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검은색은요. 극심한 가뭄을 얘기하고 있어요. 가뭄.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가뭄의 특징이 나와요.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이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하루 품삯이 뭐가 한 대요? 밀이 한 대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가 석대로다. 자, 감나냐 포도주 해치지 말라. 요거는 뭐냐면 전반기는 아직까지 큰 기근이 아니란 얘기예요. 끝은 아니에요. 왜? 아직 식량이 있잖아, 식량이.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뭐라 얘기냐면 한 데나리온. 자, 우리가 하루 품삯이 5만 원은 아주 저렴하고요. 요즘 최저임금이 7만 원 돈이 돼요. 맞죠? 최저임금이. 7만 원에 밀 한 대가 상상이 되십니까? 밀 한 대가 얼마죠? 요거예요, 요만큼. 지금 밀 한 대가 얼마인가요? 한 4천 원이면 사가죠? 맞나요? 한 3, 4천 원이면 살 거예요. 한 봉지 밀 한 대. 그 정도 무게인데. 자, 요즘에 하루 품삯이 100만 원도 지금 연봉이 막 3억, 5억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루 품삯이 얼마인가요? 뭐 몇백이에요. 그렇죠? 평균값 쳐도 몇십만 원에 밀 한 대 산다는 얘기예요. 이 기근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직 맛도 못 본 기근이에요. 왜냐하면 말씀하셨잖아요. 감나냐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아직까지 끝은 아니란 얘기예요. 자, 넷째 인을 뗐더니 뭐예요 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얘는 뭐죠? 얘는 이 청황색 말은 뭐냐면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죽는 자가 얼마나 많으면 음부가 따라다니면서 사람을 걷어들인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땅의 4분의 1의 건설을 얻어 4분의 1 다가 아니죠. 검과 전쟁과 흉년과 사망, 우리 전염병 앓고 있는 전염병 등과 같이 땅의 짐승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자가 아니라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적그리스도. 이 건세 잡은 자들이 죽이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장에도 보면 큰 지진이, 요거는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은 대환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대환란에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면 8장 이후로 보면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요한계시록 8장 이후에 보면 대환란인데 대환란 중에 8장, 9장, 15, 16장은 이런 기근이나 지진, 재해에 집중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뭐 음료가 죽고 바벨론이 파괴되고 이런 거는 빼고 어떤 환경적인 재앙들을 8장, 9장, 15, 16장 그렇게 다루고 있는 것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큰 지진이라는 표현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바벨론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요한계시록 16장 절정이에요. 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입맞지 아니하고 육육류를 받은 자들에게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었대요. 이제 모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바다 가운데 고기가 없는 거예요. 옛날 워터워인가 물전쟁인가라는 영화, 케빈 코스터가 나오던 영화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바다에 생물이 없잖아요. 케빈 코스터 맞죠? 바다에 생물이 없어요. 그냥 바다일 뿐이에요. 그렇죠? 셋째 천사가, 자, 일곱째 천사가 이제 끝을 얘기하는데, 강과 물 근원에 쏟는 피가, 자, 강과 물은 물이 근원이에요. 피가 되더라.
그래서 여기 또 보면 어떤 말이 잠깐 이제 이걸 얘기할 시간은 없고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그래서 이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니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땅의 재난과 환란에서 세상이 핍박을 받는 이유는 우리의 핏값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박해한 보응이에요. 따지고 보면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 대한 보응이에요. 우리 선조들이 많이 죽었고 또 우리도 박해를 받는데 이 박해에 대한 보응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약간의 환란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들이 심판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넷째 천사가 쭉 이제 그 얘기입니다, 전부. 근데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구절을 보실 건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참 애석하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증거하고 있냐면 이런 고난과 재앙이 오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알기 시작해요.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네. 창조주가 있었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을 재앙을 내리시네. 알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하나님이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그럼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면 안 믿은 것에 대한 회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회개를 안 해요. 단지 여기 보면 사람들이 구절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보이시면 안 보이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6장 9절을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6장 9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시작.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 자,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야지. 이런 사람들, 저 많은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방을 해요. 비방.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이 환난 중에 성도들을 어떻게 할까요? 비방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죽이겠죠.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사랑이라며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지 하시고 우리에게 이런 재앙을 내리시지? 자기들의 행위의 대가라는 생각은 안 하고 현재 처한 이 상황에 대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비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도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때는요 아까처럼 3분의 1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예요. 온 인류. 대환란 때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이제 했는데, 자, 그 다음에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하면서 이제 이 18절의 결과들이 나오는데, 야, 이제 뭐죠? 큰 지진. 이 사람이 땅에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얼마나 강력하냐면 뭐 진도 10 이상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온 땅에 큰 지진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없었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바벨론 성 음녀가 거하던
정말 세상의 모든 우상들이 범람하던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져요. 자,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는 뭐가 와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폭탄보다 더 무서운 우박이 땅의 구석구석을 내리는데 그 우박의 무게가 얼마냐면 45에서 60kg의 우박이 떨어진대요. 요만한 우박이 아니라 이런 것도 비닐하우스를 뚫어버리잖아요. 45에서 60kg가 되는 이 우박이 하늘에서 온 땅에 떨어져요. 마지막 재앙 때는. 이 지붕도 뚫릴 거예요. 뻥뻥뻥. 가속이 붙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이 돌덩어리가 가속을 붙어갖고 지구에 떨어질 때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뭐죠? 거기서도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우박의 재앙 때문에 누굴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의 심히 크미로라. 자, 계속 그들은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자, 미가서를 찾았는데요. 미가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6절부터 시작.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요. 간단하게 나중에 한번 미가서 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징벌하셨어요. 아수를 통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자, 사마리아는 북왕국이잖아요. 자, 사마리아를 징벌을 해서 포도심을 동상같게 사마리아는 아주 이 아름다운 성곽, 이 번성한 성곽이었는데 포도심을 동상같게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밭처럼. 아무것도 남은 게 없을 정도로 황폐하게 했는데 그 기초를 드러냈는데 우상들 다 부서뜨리고 음료의 값으로 모았으지 너희가 그렇게 음료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런 너희가 음행을 저지르면서 불을 축적했고 그 대가를 치른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는 것은 뭐냐면 미가가 애통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이게 결정적인 핵심이에요. 답이에요. 유다까지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코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북왕국을 징벌하실 때 원함이 하나 있으셨어요. 무슨 원함이었죠? 북왕국의 멸망을 보면서 남왕국 유다는 회개하기를 원하셨어요. 회개하기를. 근데 회개를 했네 안 했나요? 150년 정도 있다가 망했어요. 같이. 요나가 니느웨성에 회개를 외쳤다가 니느웨성에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몇 년 만에 망한지 아십니까? 100년 만에 아수르가 멸망을 했어요. 100년 만에 다시 범죄한 거예요. 그 안에. 차츰차츰 범죄하다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요.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또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집에 들어가서 얼마큼 깨어 기도하셨습니까? 자,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듣고 제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정신 차려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마지막에 다가왔으니까 깨어 기도하셨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든 분이 있겠죠. 분명히 안 드신 분이. 하나도 안 드시네요. 겸손하셔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 집에 들어가서 회개하실까요? 안 하세요. 잘. 여전히 가서 또 TV 틀고 또 내 생활을 해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예요. 유다 땅은요,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징벌하시면서 유다야 제발 좀 회개해라. 나 너희도 손대기 싫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손을 대실 수밖에 없어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니느웨 성이 그렇게 회개하고 그때 100년 만에 다시 그들이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몇십 년의 세월을 주셨지만 남왕국은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 14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두 가지 분별을 하는 걸 알고 계시죠? 첫 번째 분별은 뭐냐면 동시대에 7가지 유형의 교회를 얘기하고 있다. 또 하나 분별은 뭐죠? 우리 모임에서 특별히 많이 내세우는 분별인데 시대적이다. 초대교부터 중세 또 그 종교개혁 또 18세기 19세기 종교의 막 우리 모임들이 일어난 것처럼 18세기 모임의 부 빌라델비아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다루고 있다고 했는데 저희는 그걸 지지하고 있어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지막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그 분별이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3장 이후에 4장부터는 환란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안 나요. 22장에서 교회와 신부와 성령이 말하길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내용을 빼놓고는 이 4장 이후부터는 교회가 하늘로 올려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9장에 혼인잔치가 있는 거 빼놓고는 환란기 모습을 쭉 다루는데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교회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도 성경이 교회가 견디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개인이 견디라고 얘기를 해요. 개인 입 맞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우리가 이번에 교회가 문을 닫으면서 또 교회들이 겨우겨우 예배만 유지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들었냐면 마지막 때의 모습이 이렇겠구나.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양육할 수도 없고, 그렇죠? 전 정말 실감했어요. 성도교회는 다행히 예배는 지켰지만 양육을 했나요? 교회 학교가 있었나요? 각자 각계 전투를 해야 돼요. 각계 전투를. 요한계시록 중간중간 보면 인내하는 자 단수로 나와요. 인내하는 자, 입맞지 아니하는 자.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개별 전투, 각계 전투라는 얘기예요. 각계 전투, 환란 때는. 교회가 여러분을 양육하고 어떤 시스템을 제공할 때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한적이더라고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무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제가 너무 실감했어요. 주님이 맛보기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환란 때 모습이 어떤지를. 전염병이 무서운 것이 어떤 건지를. 자, 이런 얘기를 들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구원 안 받아서? 아니에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성도님들만큼은 그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시면요. 피셨죠? 3장. 14절부터 22절이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인데 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15절. 잘하는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16절. 쭉 가면서 17절. 부유하다고 얘기를 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했어요. 그 지역이 부유했어요. 금을 흔하게 여겼고요. 자, 우리 얼마나 부유합니까? 물론 빈곤국도 있지만 우리는 정말 부유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유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옷을 벗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8절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연단한 옷을 사래요. 연단은 세월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연단은 인격에 가까워요. 주님 앞에 자꾸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신을 치려는 거예요. 부족한 잘못된 부분을 쳐내리려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해라.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자, 아직 시간 주신 거예요. 지금 너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내 몸에 부족한 것들을 떨어내라. 잘못된 걸 떨어내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런 옷을 입어라. 이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명품 아닙니다. 명품이라고 오해하실까 봐. 명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유한 옷을 이 금으로 연단한 옷을 사라는 거예요. 연단한 옷을. 자, 그 다음에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그러죠. 이 지역이. 그 다음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20절. 주님이 내 문 밖에서 주님이 내 중심에 안 계십니까? 그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제발 문을 열어다오. 내가 네 삶의 중심에 있고 싶다. 내 중심에 있고 싶다. 제발 문을 열어다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왜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굳이 이걸 다뤄놓으셨을까요? 이게 복음에도 활용이 되지만 문백사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특히 마지막을 사는 우리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는 것은요. 구도자에게보다 우리에게 더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그러면서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 20절은요. 문을 열어다오고요. 21절은요. 깨어있는 성도에게 저는 한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이기는 그에게는 깨어있는 성도들에게 또 말씀하세요. 이겨라 끝까지.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은 이기고 있다 마지막에 지면 진전쟁이에요. 그렇죠?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라면, 나는 깨어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깨어있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깨어있지 못한 성도는 문을 여셔야 돼요. 주님께. 주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기준을 이제 내려놓고 자꾸 내 기준 왜 모이는 거야? 왜 안 모이는 거야? 이런 거 그런 기준 내려놓으시고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런 기준 내려놓으시고 자꾸 내가 기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모이면 모여서 뭐라고 하고 안 모이면 안 모인다고 뭐라고 하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여도 좋고 안 모여도 좋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는 뭐였죠? 그럼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걸 찾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판단하게끔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교회를 판단했던 거, 누구를 판단했던 거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주님이 내 중심에 들어오셔서 세상을 판단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게 하시고 성도를 보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깨어있다 생각하는 분들은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검을 휘두르고 계십니까? 성령의 검을 멈추지 마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제가 이 멈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정말 멈추고 싶을 때가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어느 때 너무 힘이 들어요. 제가 요 근래는요 수없이 주님 앞에 매달려서 주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제 연약함을 저 연약함이니까 그거예요. 숨기고 싶지 않은데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수없이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요. 요즘에 조금 회복이 됐어요. 요즘에. 말씀을 봐도 맹맹하고. 근데 멈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던 길을. 그렇죠? 그래서 이기셔야 돼요. 끝까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4장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4장으로. 교회가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느부갓네살이 4장인가요? 마지막으로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베사사락에 넘어가잖아요. 성경은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라오디게께 얘기하고 주님이 회개했다. 이제 너희를 끌어올려만 하라고 한 게 아니라 라오디게 끝으로 그냥 하늘의 찬양으로 넘어가 버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상의 교회가 이렇게 끝난다는 얘기예요. 왜 휴거하실까요? 전 개인적으로요. 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을까요? 동일해요. 이스라엘 그냥 놔뒀다가는 씨도 안 남을 것 같으니까 남은 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아예 올려버리신 거예요. 그냥. 로스의 소돔성을 불태우고 롯 하나를 구원한 8가족을 구원한 것처럼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대로 방치했다가 이 교회가 생명력을 다 잃어버릴까 봐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휴거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휴거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침몰하시고 회복시키시잖아요. 70년 이후에. 그렇죠? 성경은요. 우리가 회개했다고 안 해요. 그냥 우리 이렇게 올려질 거예요. 분명하게. 세계 교회를 보십시오. 이게 생명 있는 교회입니까? 이미 세계의 교회들은요. 생명을 다 상실해버렸다고 저는 봐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무슨 그게 교회예요. 거룩도 없고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말씀을 끝낼 것인데요. 깨워서 이기는 가운데 그러나 이 이기는 것이 제 전을 봤을 때는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기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기는 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깨어있지 못한 분들은 그 중심에 주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